새롭게 보였어요. 자기를 드러내더라고요. 꽃을 머금고 곧 피고. 여기 보현식당 쭉 돌아가면 집 코너에 개나리 나무가 하나가 쭉 보셨어요? 그 나무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완전히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어요. 그래서 개나리 나무인 줄 알았어요. 다 소중하다는 거죠. 봄 그러면 모든 것이 막 살아나는 것,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봄의 계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물이 오른 것처럼 신앙의 물이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아주 우리에게 주는 사순절에 주는 메시지가 하나 담겨 있는데 한 말씀만 딱 듣고 가십시오.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면 사람들이 산으로 많이 가죠. 산, 등산. 자, 지리산, 또 덕유산, 그런 큰 산이 있으면 그 산에는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산이 머금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품고 있습니다. 자, 비나 눈이나 오면 그 산은 계속 그 모든 것을 다 머금고 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저지대에 이제 뭐라고요? 공급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저지대에 있는 모든 토양들이, 땅들이 그 산에서, 큰 산에서 머금고 있는 모든 은총이죠. 그것을 밑에 쪽에다가 다 내려주면 하루에 있는 모든 저지대에 있는 토양들은요, 살아납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큰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요, 쓰임 받아서 복된 일을 하면서 늘 흘려보내야만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풍요롭게 숲을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에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뭐한다? 필요하다. 큰 산이 저지대에서 물을 품어내는 것이 꼭 성전 문지방에서 서면한 물처럼 쏟아붓습니다. 메마른 대지에 그 스며나온 물이 흐르는 곳마다 바싹 마른 땅에 가기만 하면 살아나서 옥토를 만들 거예요. 무엇이든지 심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 물이 스며나온 물이 흐르면 강을 만들고 바다로 들어가면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강 좌우편에 각종 나무 열매들을 심어서 철마다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살아나면 그 바다에는 많은 고기들이 거기서 삽니다. 이게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시고 많은 은혜를 받아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교회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절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꼭 그런 모습인데, 자,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메마름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치료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 청년이 아니겠지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사순절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부자 청년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면 오늘 내려놓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저는 이제 묵상을 하고 여러분도 똑같이 묵상을 하죠. 가장 먼저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 봄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 토양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 토양에다 무엇을 심으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계절을 만들려고, 어떤 문화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안에 그런 말씀이 줍니다. 일터로도 주고 직장으로도 주고 그러죠. 캠퍼스로도 주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참 많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그러죠? 위로하신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계절에 하나님이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요즘 내가 묵상하고 있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경제적인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을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물건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죠. 하나님 내가 너무나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받고 여러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그래야만 그 하나님이 내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자, 잡초가 모든 풀이 하루가 다르게 꽃이 피우고 싹이 나고 막 푸르름 된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고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동일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친히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계절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계시 예수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일 많이 해서 이렇게 선행을 드러내는 사람, 강조하는 사람도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을 제가 소개할 텐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청년이 와서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예,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한데 이 사람의 관심은요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내세, 내가 죽으면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청년의 부자 청년의 관심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나와요. 이 마태복음에는 부자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간원이라고 나와요. 간원. 어떤 간원이라고 말하는데 관리라는 거죠. 관리. 지방 해당의 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관리. 그리고 18절에 보면 큰 부자라고 했는데 강조하는 것이 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 재벌이라는 거죠. 이 청년은 요즘 사람이 좋아하는 부자였어요. 매력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22절에 본문에 보면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벌이 된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데 이 사람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지 않았다는 증거가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 그러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했던 것이 여기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불의한 방법으로는 이 사람이 돈을 벌지를 안 했고 그냥 부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선을 행한 사람.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계명. 18절과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단독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청년에게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무엇을 드러내냐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이 간원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율법적으로 완벽해요.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너무나 율법으로 자기를 딱 꾸며버렸기 때문에 누가 보면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알고 남도 그렇게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것을 깨뜨려 주려고 계명을 든 것입니다. 지금. 우린 너무 완벽하죠. 너무 잘 꾸며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허물도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잘 꾸며버렸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처럼요. 성과 돈을 잘 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다라고 하지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지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절에 한번 읽어보죠. 20절. 자, 시작. 그러죠.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을 더 지켜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다. 사실 이렇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계명 지키는 거요. 우리 주변에 계명을 제대로 지켜요? 주변에 계명 못 지켜요. 죄도 많이 짓고요. 도둑질도 많이 하고 사기도 많이 치고 살인도 하고 그래요. 계명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너무나 이 계명을 안 지키죠. 그런데 여기 청년은요, 어땠다고요? 지켰다는 거죠. 누가 보면 아주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청년은 어디에 흠 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는 보세요. 관심이 하나 있어요. 내세에 대한 관심이요. 영생에 대한 것.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회적인 탄탄한 기반이 닦여 있는 부가 있는 이 청년.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잘 지킨 사람.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품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질문하는 모습도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부자 청년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이 청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절.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 아직도 무엇을 내가 더 지켜야 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청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청년은 자신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완벽하다.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심령이 가난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 청년을 보면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까? 자, 눈을 좀 뜨세요. 설교를 좋은 것처럼 저를 보세요. 이 청년을 여러분이, 제가 소개를 했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 따르기가 힘듭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자칭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나는 누구처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온전히 지켰다고 그 말한 사람들이 거기에 드러나요. 누가 예수를 먼저 믿었나? 세리들이 먼저 믿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예수를 잘 영접하지 않습니다. 전도하기가 어렵죠. 예수를 믿읍시다 하면 잘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 잘 살고 있어. 다른 사람이 피해 주지 않고 잘 살고 있어.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드리는데 괜찮지 않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오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칭 예수를 믿도록 전도를 하면 잘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전도하기 진짜 힘들다는 거. 부자 청년. 자,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가치가 아주 높지요. 부자지요, 완벽하지요, 도덕적이죠, 윤리적이죠, 흠이 없지요, 건강하지요. 생활의 기반이 튼튼하지요. 그리고 겸손하지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한마디를 그냥 돌직구를 날립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에게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뭐라고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는 돌직구를 날려요. 거절한 이유가 뭐지요? 그 마음속에 재물로 꽉 차 있었다는 거.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청년이 떠나간 이유를 재물이 많음으로 그러죠.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 많음으로 감추어진 것이 하나 있어. 이 부자 청년에게 근심이 감춰져 있어요.
근심은 드러나지 않아요. 완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민하고 근심한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돌직구를 하나 날렸더니 그가 드러나요. 감춰졌던 뭐가 드러나요? 근심이 드러나요. 그의 마음이 천국이 아니에요. 많은 것은 가졌는데, 많은 것은 누렸는데 탄탄해 보이는데 아니요, 껍데기예요. 돌직구를 하나 날렸더니요, 그 안에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데 근심이 드러난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가 너무 집착한 것 같아요.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나사렛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지만,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은요, 재물에 대한 애착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꽉 쥐고 있어요. 나와서 다 해요. 그런데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재물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집착하고 있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로 와서 따르라 했더니 근심하고 갔더라 해서 드러나 버리죠. 오늘 예수님이 부자 청년 외에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에게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너 가난한 사람에게, 아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게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메시지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 약점을 가장 잘 아시고 내 안에 숨겨 있고 그러죠. 이것을 깨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을 조명해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주님은 부자 청년이 하신 말씀을 나에게는 이런 말씀으로 나에게 오늘 하시구나. 여러분에게 집착한 것이 뭐이나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요, 물질을 집착하는 것이 그의 약점이 됐어요. 자, 부자 청년 얘기를 했는데 좀 가난한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보죠. 자, 자막을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기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어요. 3년 동안 기근이 오기 때문에요,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서 가부가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해놨다 가라. 그래서 400km가 넘는 데를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가 걸어가요. 한 번 더 읽죠. 17장 9절. 예, 시작. 그러죠. 지금 시내가 말라서 엘리야가 굶고 있어요. 그런데 너를 내가 먹일 테는데 400km 떨어진 사르밧으로 가서 내가 말해놨다. 가서 음식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엘리야가 갑니다. 사르밧 동네에 딱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을 봐요. 근데 여인이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부란 것을 알았지 처음에는 가부란 것을 몰라요. 그냥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 좀 주라. 여러분 3년이 넘도록 비가 안 왔는데 사르밧의 동네가 물이 철철철 흐르면 날씨는 좋고 물만 있으면 농사 잘 지어요. 그런데요, 어느 곳이 다 말라버리는데 물이 먹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부자면, 생활이 여러 가지 부자면 마음도 부드럽죠. 그런데 모든 삶이 막 조이고 어려우면 마음도 메말라서 아주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짜증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낯선 나그네가 보자마자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부유한 마음인지 메마른 마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물을 뜨러 갑니다.
그럼 1차적으로 보면 이 과부는 가난의 극치인데요. 사르밧에서도 이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환경과 생활은 너무 어려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집에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 이제 나무 주워다가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운 사람이죠. 그런데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가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음이 메마르다면 안 가지요. 신경제고 짜증내고 투덜대고 그랬을 겁니다. 1차적으로 물을 뚫어가는 모습에서 이 마음은 가난하고 어렵지만 마음은 뭐요? 부유하다라는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는데 뭐 시키면 짜증 안 나지요? 짜증 내죠. 몸에 독이 차 있는데 그 짜증이 안 나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짜증이 안 나고 그냥 반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뒷모습을 보고 물 뚫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다시 말을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를 먹게 하라는 거예요. 욕하는 거죠. 내가 마지막 떡을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데 이 정도로 그 어려운 가난의 극치를, 어려움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대접하는 모습 보세요. 마음이 부유하죠. 떡을 먹게 합니다.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자, 열왕기상 17장 13절. 예, 시작. 자, 이 명령에 그가 순종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메마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유한 사람처럼 보여요. 너무 가난하고 가난이 극치인데, 자,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죠. 이 마음이 부유한 마음이요. 순종을 했더니 이 마음에 부유한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축복을 합니다. 이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가루에 기름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부유한 마음으로 누구를 생각했어요? 엘리야를 생각했어요. 자, 오늘 먹고 죽을 줄 알았죠. 대접해서 내 거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는, 따라해보세요. 부유함을 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한다. 하나님이 맡긴다는 거예요. 돈을 맡기듯이. 자, 오늘 내가 부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으로 먹이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마음이 부유한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려움 중에서도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부자 청년과 비교 한번 합시다. 부자 청년은 어때요? 부유한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 아니 메마른 마음이요? 메마른 마음이에요. 자, 수요 예배 때 제가 이런 나눔을 해서요. 대학교를 들어가면 대학교에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어요. 시험 범위가 나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그럼 그 시험 범위를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죠. 그 시험을 봐요. 그럼 잘 치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쪽지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쪽지 시험. 어느 날 갑자기 교수님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시험 본다. 종이 한 날씩 쭉 나눠지면서 문제를 보고 뭐라고요? 답을 써라 그래요. 평소에 있는 그대로 그 쪽지 시험은 내가 답을 쓰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사르밧 가브에게 쪽지 시험을 준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부자 청년에게 오늘 쪽지 시험을 준 겁니다. 자, 부자 청년 봅시다. 부자 청년은 평소에 시험 범위를 알려줄 때는요, 율법을 너무 잘 지켰어요. 주일 지키는 거, 그러죠? 율법 지키는 거, 도덕 지키는 거, 뭐단 거 다 완벽하게 했어요. 시험 범위가 나왔을 때는요, 너무나 완벽하게 답을 잘 썼는데,
부자 청년 보세요. 쪽지 시험 봤더니요, 빵점 맞아요. 자, 사르밧가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쪽지 시험에 뭐요? 100점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죠. 계명대로 살죠. 말씀대로 살죠. 공예배 드리죠. 다 해요. 그런데 자, 모든 거 시험 범위가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시험 범위를 다 주고 신앙생활해요. 근데 답을 못 쓴 사람도 있지만, 자, 시험 범위를 줘도 답을 못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쪽지 시험을 보면요, 이것은 물어볼 이유가 없죠. 어느 우리의 신앙은요, 쪽지 시험입니다. 성령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말씀 주시고, 어느 날 말씀 주십니다. 감동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쪽지 시험을 잘 보는 누구죠? 사르밧가부. 자, 쪽지 시험을 잘 봤는데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합시다. 잘 반응했어요. 전리품이요, 너무 많았어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를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는데요, 풍성하게 넘치게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쪽지 시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가난이 가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고 마음이 부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부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죠. 마음이 부유한 사람. 자, 우리가 부자 청년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그런데 쪽지 시험에 빵점 맞아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자, 내가 이런 것 저런 거 너무 잘하지요. 그런데 쪽지 시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이 왔을 때, 이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쪽지 시험이 뭔 줄 아세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쪽지 시험은요, 교회 광고입니다. 교회 광고는 여러분의 쪽지 시험입니다. 우리는 광고를 거의 다 흘려듣죠. 내가 생각하는 시험 범위 있죠. 시험 범위가 딱 나온 것만, 그것만 딱딱 지켜요. 그 이상은 안 해요. 쪽지 시험에는 나는 관계없어. 사실 모든 신앙의 자람과 모든 신앙의 복음은 쪽지 시험에서 결정됩니다. 자, 아멘. 쪽지 시험에 다 답이 들었고 복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는 여러분, 자, 마음이 메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 너무 잘해줘요. 잘 지켜요. 그러죠?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할 거야. 이 정도만 할 거야. 더 이상은 안 합니다. 이게 마음이 부자 청년처럼 뭐가 있어요? 마음이 메마름이 있어요. 마음이 메마름이 있어요. 자, 따라 해보세요. 축복은 부유함에서 온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봐요. 부자 청년은 너무나 완벽했어요.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했어요. 완벽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돌직구로 하나 날렸더니요, 그 안에 근심이라는 돌멩이가 뛰쳐나와요. 이 근심이라는 돌멩이로 통해서 그가 근심하며 떠나버려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브람도 쪽지 시험을 한번 봤죠. 언제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찾아와서 쪽지 시험 보자 합니다. 갑작스럽게. 창세기 22장의 1절과 2절에 보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바치라 그러죠. 이거 쪽지 시험이에요. 그가 반응을 합니다. 메말랐다면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반응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마음이 부유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여호와 이리로 전리품을 그에게 덮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렇게 말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 범위를 저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쪽지 시험을 줄 때 이게 오늘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시험 범위 나온 것은요 완벽하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에 감춰진 거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성령이 조명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그거 드러내고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뭐예요? 골리앗이라는 얘기였어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면 자기에게 있는 이 재물이라는 골리앗을 넘어야 영생을 얻어요. 너에 있는 소유를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이거 넘어야 돼요. 그러면 그가 따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걸려있어요? 골리앗.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보고 부자 청년이요 숨어버립니다. 누구에게 숨어버려?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립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을 보고 자 그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요. 오늘 사르밧 가브에는 가난과 기근이 그에게는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 이 가난은 어떻게 넘어가? 이제 이거 먹고 죽을 거야. 가난, 기근. 그런데 그가요. 자기에게 있는 가난과 자기에게 있는 기근을요. 이 골리앗을 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넘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가 받아들입니다. 먼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우리는 다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야 할 골리앗, 늘 그 골리앗에 넘어져서 다시 주저앉고 다시 신앙이 미끄러지고 다시 인간적으로 되고 다시 내가 화내고 다시 내가 낙심하고 다시 내가 그 가난에 그날이 그날처럼 살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나 생활의 문제 이거 있어요. 이건 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순절에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부자 청년은 골리앗을 넘지 못했는데 사르밧 가브는 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청을 하죠. 미션을 준 겁니다. 너에게 있는 소유. 부자 청년에게 있는 것을 요청을 했고요. 사르밧 가브에도 있는 것을 요청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소유가 많은 것이고 사르밧 가브는 소유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반응을 했어요? 자, 소유가 많은 사람의 마음이 부유했어요. 소유가 적은 사람의 마음이 부유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돈이 많고 적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형편이 된다 안 된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귀한 직분이고 대단하고 그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유하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안에 임할지어다. 이게 신앙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는 상관이 없어. 배우냐 안 배우냐 상관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반응하냐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자 청년에게 요청한 것과 똑같아요. 거의 미션이에요. 자,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11조 합시다. 교회 뭐 합시다. 그러지요. 교회가 요청할 때 이거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뭐라고요? 반응할 수 있어요. 형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이 부유하면 가난의 극치, 기근 중에서도 반응했어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그는 마음이 가난해 버리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요청할 때 사보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는 일들이 번성하게 하는 키워드입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키워드입니다. 내 삶의 인생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말씀을 듣고 늘 마음이 부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늘 마음이 부유해야 돼요. 가난하면 자기밖에 안 보여요. 내 입장, 내 형편, 내 처지. 이 가난한 마음 가지고는 우리가 인색하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가태료가 나올 때가 있어요. 벌금이 나올 때가 있어요. 벌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 여러분, 벌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이게 조용해져 버리네요. 벌금을 때리면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그 법 앞에 누가 견딜 사람이 있어요? 견디지 못해요. 근데 벌금 맞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십시오.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벌금은 내는데 하나님 앞에는 안 내요. 율법으로는 하는데 얘 은혜로는 안 하냐는 거예요. 벌금이 오면요 다 해요. 예, 율법이 무서워서. 근데 율법보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내가 무시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내 생활에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돼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하라고 미션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미션을 주고 순종했더니 회복이 됐고 치유가 됐어요. 자, 미션을 주고 순종하는 것이 순종할 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죠. 그 마음이 따라해 보세요. 부유한 마음이다. 그 마음이 부유한 마음이에요. 부유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부유한 마음 속에 하나님은 돈을 맡깁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에 부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에 늘 맡겨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자, 그렇게 된 것 같지요? 여러분 속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잘라버려요. 나를 끊어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아멘. 그게 부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여세요. 쪽지 편지, 자, 쪽지 시험. 교회 강구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부유한 마음은요 주인을 바꾼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습니까? 그럼 주인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결론만 좀 내리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에 자, 부유함을 그냥 되지 않잖아요. 훈련해야 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부유함의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늘 작은 일에 늘 순종하고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안에 부유함의 근육이 만들어져요. 부유함의 근육이 만들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맡기죠. 우리는 부유함의 근육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함을 통해 가지고 늘 부유함의 근육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오늘 부자 청년을 주님은 그 중심을 보셨어요. 중심을 보고 뭐가요? 부유함이 없어요. 가슴이 바짝 말라 있어요. 너는 돈이 있지만 가슴이 너무 근심 걱정만 해. 부유함이 없어. 그래서 미션을 주어 가지고 그에게 너 가난한 사람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뭐라고요? 나를 따라 그랬죠. 부유함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훈련입니다. 근데 그가 못 알아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오늘은 반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돌치고 날리면 그때는 깨달은 지혜로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반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번 내가 부유함의 근육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해서요. 다음에 나에게 말씀하면 그때는 내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유로를 받고 부족한 것을 깨달은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버려버리거나 하나님께서 너는 끝났어가 아닙니다. 오늘 못했으면 다시 하나님 다음번에 말씀하시면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면서 부유함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요. 부유한 마음이 아니고 메마른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안해 버립니다. 나 그 사람 알아. 누구 아들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 누구 알아. 성경 알아. 그런데 안 살아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경종으로 드려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것을 아세요. 내 안에 부유함이 왔는데요. 늘 어쩌다 보니까는 메말라 버리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촛대로 옮겨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흥황했습니다.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만 조사오니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부유함이 없어져 버려서 메말라 가버렸어요. 그런데 디아스포라가 가서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 있죠.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면 조그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부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교회 축복의 촛대를 어디에 옮겨버려요? 안디옥 교회에 옮겨버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부자 많아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부유하면 세상의 돈을 여러분의 부유한 마음에 있다고 옮겨줍니다. 하나님 옮겨줘요. 돈을 보지 말고 돈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세상에 돌아간 것보다 더 중요한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마음이 메마르지 마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부유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부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순절이 한 가지만 우리가 결단합시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직도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주님이 요청한다면 이거 끊어, 이거 버려. 그러면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미션입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광고 잘 들으십시오. 사순절에 말씀 잘 들으십시오. 사순절에 여러분 찬양, 우리 임마누엘 찬양돼요. 잘 들으세요. 규례 잘 지켜야 돼요. 미션이, 나에게 거룩한 미션이 무엇이 올 줄을 몰라요. 광고를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광고가 쪽지 시험입니다. 광고가 미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옮겨라 갈 수 있죠. 섬겨라, 교회 섬겨라, 어디 기관 섬겨라. 그랬을 때 아멘하고 반응해야만 부유함의 근육이 만들어져요. 어떤 얘기는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워지고 관계가 싫어지고 그러죠. 용서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존심, 교만, 그리고 나하고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성격. 우리 마음에, 싫어요. 우리 교회는 다양하네요.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죠. 큰 교회는 피해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사람이 3부 예배 나오면 나는 1부 예배 왔다 갑니다. 그 사람이 1부 예배 나오면 5부 예배 왔다 갑니다.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고슴도치를 마음에 품어요. 보기도 싫고 고슴도치가 하는 일, 나는 이 일 하기 싫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요. 주님이 오늘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유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동성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거장으로 커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 말씀이 흐르는 교회,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일어나는 성도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성도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그리고 마음의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손에 많은 것을 맡겨서 큰 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부유함의 근육이 만들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 사순절에 동성교회를 만져주시고